읽은 38장 본문 앞에 위치한 3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사 결국 애굽의 보디발에게 팔리기까지의 이야기가 37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곧바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다음 이야기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37장과 39장 사이에 요셉의 형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장 1절이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유다의 이야기가 우연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이 중간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흥미진진한 요셉의 다음 이야기를 서둘러 보고자 하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유다의 삶에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유다의 삶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고 또 주목하게 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꿈의 사람 요셉, 역경을 딛고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된 요셉이 아닌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라는 질문도 생기는 것이죠. 요셉의 아버지였던 이스라엘 곧 야곱도 아브라함과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왕을 네 자손에게서 왕들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대는 요셉을 각별히 사랑하여 특별한 지위와 어떤 왕권을 상징하는 채색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는 것과 또 이후에 요셉과 재회하고 그에게 축복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에게서 그 모든 언약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야곱과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왜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을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유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에 나타나는 유다의 삶 전반부를 살펴보면 사실 그의 모습 속에 어떤 탁월함이나 긍정적인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요셉처럼 어떤 특별한 지위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창세기 37장과 38장은 죄 많은 인생 유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7장을 살펴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맏형 루벤이 먼저 요셉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제안을 하고요. 이후 음식을 먹다가 애굽을 향해 내려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의 그 무리를 보고 유다가 요셉을 그들에게 팔아 넘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앞서 죽이자는 이야기, 그를 생명은 살리자라는 여러 가지 제안들과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국 유다의 의견대로 요셉을 그들에게 팔아 넘긴 것이죠. 결국 아우를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죄를 범한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8장 특별히 11절을 살펴보면 두 아들을 잃은 뒤에 마지막 남은 셀라까지도 죽게 될까봐 당시 관례대로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다말에게 넘겨주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말을 돌려보내는 모습을 통해서 마땅히 책임지고 지켜야 할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 그런 부족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며느리인 다말을 범하는 일까지 3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유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의 삶으로 보입니다. 유다의 삶을 우리는 보면 볼수록 유다가 아닌 요셉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어야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38장에 나타나는 유다의 죄 많은 인생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처 많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진 않았지만 결국 자신의 의견대로 최종적인 결정이 나고, 그로 인해 요셉이 팔리고 그 사실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며 유다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처음에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을 지지했던 형제들이 정작 요셉을 팔아넘긴 뒤 아버지가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것을 보며 많은 배신감 또한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장 1절이 유다의 심경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오늘 3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 라는 말과 이 유다가 라는 말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말들을 집어넣어서 다시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즉 요셉을 애굽에 판 후에 죄책감과 형제들의 손가락질에 시달린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있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을 애굽에 판 후로부터 유다의 인생은 계속해서 꼬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죄책감, 배신감을 느끼고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로 인해 현실을 도피하듯이 가족들의 품을 떠나, 형제들을 떠나, 그뿐만 아니라 대대로 금지하고 있었던 이방인과의 결혼, 가나안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장자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을 잃게 됩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12절을 보면 유다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잃고 맙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던 유다는 어쩌면 창녀에게라도 들어가 잠시라도 그 현실의 고통을 잊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녀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맺었던 여성은 바로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 두 아들을 얻습니다. 괴로움을 잊고자 했던 행동이 또 하나의 괴로움만 더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마치 벌어진 상처에 누군가 물을 붓듯이 또 손가락으로 그 상처를 헤집는 듯한 그 고통, 상처 위에 상처를 더하는 그 고통이 유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삶을 보면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38장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39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거기서 만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로 인해 바로왕 앞에 나아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닥친 때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막내 아우를 데리고 다시 오라고 형들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절망적인 모습을 비추며 사라졌던 유다를 다시 한번 등장시킵니다. 요셉의 말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가 야곱에게 나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야곱을 설득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 번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은 적이 있던 야곱은 결사 반대합니다. 이에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
여기서 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야곱을 설득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결국 유다와 형제들은 요셉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같이 잘 식사하고 식량을 잘 챙겨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은잔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로 인해 범인으로 지목된 베냐민은 함께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고향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 야곱은 큰 충격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때 유다가 다시 한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대목에서 유다는 시종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슬퍼할 것이다.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칠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통해 참 아버지 야곱이 힘들지 않았으면, 더 이상 괴로움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아들 유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자신이 대신 붙잡혀 있겠다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아우 요셉을 팔아넘긴 모든 죄를 뒤집었으며 고통에 시달렸던 유다가 어떻게 다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요셉을 팔아넘긴 일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 짐을 이렇게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행동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유다는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결정과 책임을 지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과 유다의 인생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린 유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야곱의 삶이 요셉의 삶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야곱과 유다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둘의 삶이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유다의 삶을 살펴볼까요? 가족들의 곁을 떠나 유다는 도피를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잃었고요. 또한 비록 자신의 실수로 잘못으로 며느리를 통해서였지만 노년에 다시 한번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유다의 모습이 야곱과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가족들의 품을 떠난 야곱, 아내 라헬을 잃고 노년의 요셉을 얻은 야곱의 모습,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야곱의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이 이 야곱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과 참 닮아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요셉을 팔아넘겨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유다는 자신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와 비슷한 그 세월을 지내오며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며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유다가
아버지를 위해, 온 가족을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죄 많은 삶이었지만, 그로 인해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었던 유다의 모습, 그 모습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처 많은 죄 많은 인생들의 마음을 헤아리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참 닮아 있습니다.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 속에서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희생하는 그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 모든 죄의 책임을 짊어지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셉이 아닌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성장 만화의 주인공과도 같은 요셉, 딱 봐도 굉장한 특별한 지위가 보이고 굉장히 특별한 삶의 이야기, 역경을 딛고 성공한 애굽의 총리까지 된 요셉이 아닌,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손가락질받아 마땅한 인생으로 보이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심으로써 바로 그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은 삶에도, 그와 같은 죄 많고 상처 많은 비참한 인생도 소망이 있다. 요셉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유다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무자격자로 보이는 죄인의 인생, 비참한 인생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성경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들이 유다의 삶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보았을 때도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형통하지 않은 삶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도 같은 인생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들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닮아 있기보다는 야곱의 모습을 닮아 있고요.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유다의 인생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잊고 싶은 수많은 죄악들을 과거에 지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기도 한 죄인의 인생.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진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하나님을 더욱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좌절감, 절망과 고통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렸던 유다처럼 나의 죄악된 모습과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고통 속에서 그런 죄인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유다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유다 같은 인생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죄 많은 인생, 고통 중에 있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예수님 닮은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간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유다처럼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고통 많은 인생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가장 그 책임적인 자리에 희생의 자리로 나아갔던 유다처럼 우리의 고통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